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6의 구원 사르크스 생명의 단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몸의 부활에 이르는 과정, 그 단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패스 오버, 그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 죽음, 사망이 지나감, 그 넘어감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파스카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은 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요한복음에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보시면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하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전에 시작해서 요 첫 번째 유월절 이게 2장 13절이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죠. 여기 이 유월절이 두 번째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입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유월절 그날이 바로 오늘 여기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을 이야기하는데 그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는 6일이죠. 6일을 따져보면 유월절 6일 전이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목, 수, 화, 월, 일, 토. 이게 6일이죠? 맞죠? 맞죠? 6일 전이니까 6일까지가 아니고 6일 전이에요. 그러면 7일째죠? 이해되십니까? 6일 전이니까 6일 토요일 날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토요일 전에 6일 전에니까 토요일 전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요일 전이면 언제입니까? 금요일이다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일이죠. 7일째 되는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한 주 지나면 6월절이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일 전이니까 6일 전이면 7일째겠죠. 그 7일째가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7일이면은 한 주 전에 금요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베다니에 이르시다라고 할 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오죠. 베다니, 성경에 베다니가 2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베다니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세례 받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곳,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편이란 뜻입니다.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베다니는 이 베다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는 요 베다니하고는 좀 다른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되다. 10리면은 4km죠. 그러면 오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2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 되는 지점에 뭐가 있느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2km인데 실제로 재보면은 뭐 1.8k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방향으로는 동쪽과 동북쪽이죠.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으로 베단이라고 하는 언덕이죠. 언덕인데 산인데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하면서 베다니 나오죠. 근데 이 베다니가 어디에 있느냐면 감람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람산 있죠. 감람산, 감람원 같은 지역입니다. 그 감람원 안에 그 산기슭에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이고 그 두 번째가 베다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베다니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러 가셨던 그 곳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곳도 이 감람산, 감람산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셨던 곳이 있죠. 그것도 이 감람원 벳바게 이 동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같은 장소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마지막으로 성경에 베다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여튼 예루살렘 사역 끝나면 항상 쉬러 가셨던 곳이 이 베다니예요. 이 감람산, 감람원, 베다니 여기로 가셨어요. 24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축복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는 게 승천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하시는 장소가 베단이에요. 그럼 승천하신 장소도 베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 세례받았던 곳이 다른 장소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북동쪽으로 2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산이에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신 장소도 어디다? 이 베다니다. 이 베다니는 그래서 그냥 동네의 이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라고 그 장소 자체가 무엇인가 언약하고 있고 표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단이는 무엇을 표징하느냐? 육신의 거룩함을 표징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감람원 베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것,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 이게 다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 하셨던 그 일 자체가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뭐에 대한 언약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이 죽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언약이죠.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죽어요. 내 안에 있었던 사망이 죽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죄의 죽음, 사망의 죽음.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죽는 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사함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그 생명의 시작,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중생을 언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그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이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그 거듭난 사람의 그 몸이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이 되는 언약, 이것을 승천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몸이 거듭난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곳에 사는데 그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살아요. 사망에서 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죽음은 죄사함을 언약하고 있고, 부활은 육신의 거듭남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승천은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그냥 단순히 베다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다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언약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승천, 그 거룩함을, 육신의 그 거룩함을 생명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그 음란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그 언약을 어디에 담아 있어서 베다니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도 그냥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에르코마에 도착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베다니 가셨을 때는 그냥 지나가시다 가신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셨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뜻은 시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시체, 죽은 자니까 시체, 그리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었다, 3차원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과 함께 다른 뜻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사망 상태,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요한복음 20장 9절, 누가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두 번 나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3차원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누가 장사를 지내는 거냐면 죽은 자들이 장사를 지내라라는 거예요. 아니 3차원적으로 죽은 사람이 3차원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기 뒤에 죽음은 3차원 죽음이 맞아요. 물리적인 죽음이 맞는데 앞에 죽음은 다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뭐냐? 이 속사람의 죽음이죠. 그 영혼의 죽음, 그 마음의 죽음,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이 4차원 죽은 자들이, 영혼이 죽은 자들이 3차원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장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 다 우리는 3차원 죽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예요. 3차원 육신적인 죽음이 있고 4차원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나사로는 3차원 죽은 자였어요. 이해되십니까? 3차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요. 그러면 이 3차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병 고치는 일이나 귀신 쫓아내는 일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뭐였다? 첫 번째 표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표징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징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표징도, 그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표징이라 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 표징이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3차원 어떤 것을 통하여 4차원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표징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왜? 우리는 이 3차원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죽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죽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했을 때 이 죽은 자는 3차원 죽은 자입니다. 그 3차원 죽은 자였는데, 육신이 죽은 자였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깨우다, 다시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하면서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육신의 사망 상태, 나사로는 육신의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죽은 자는 그 육신의 사망 상태와 함께 영혼의 사망 상태, 겉사람의 사망 상태와 함께 속사람의 사망 상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육신의 사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까지도 본다고 한다면, 속사람의 사망까지도 본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사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 9절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똑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 단어가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항상 그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예수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이거 들어가죠? 3차원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이거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그것은 표징이라고요. 진짜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어떤 상태요? 이 속사람이 죽은 상태, 이 속사람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표징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 할 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너희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 육신이 사르크스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느냐? 죽는 것을 통하여서 전달하더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우리 죽음을 통하여서 전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이 사르크스 사망의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써 보여주고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장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2박 3일 동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모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뭐냐?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죽음의 존재다. 사람은 이 사망의 상태에 있다. 이 사망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때에도 영벌 불행하지만 이 사망의 상태를 이기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너희가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늘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장례식 2박 3일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러요. 치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장례를 치르는 분들도 힘들지만요. 저도 가서 예배를 드리면 6번, 7번을 드려요. 장례식 때. 우리 성도들은 한 번 참석하면 되지만 저는 7번을 예배, 가는 곳마다 다 예배가 있어요. 다 끝나면 집에 와서 의로 예배까지 또 드려요. 후속이요. 의로 예배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또 한 주 후에나 한 달 후에나 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한 번 장례를 치르면 예배가 7번이에요. 7번이요. 예. 제가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도 이게 뭘 하는 일인지 2박 3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게 뭔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이게 진짜 죽음, 진짜 사망, 그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장례식을 통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굉장한 의미가 있다. 유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메시지요? 사람이 사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망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죽음이고, 그것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그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더라고요.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도 죽고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사망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할 때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이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3차원 죽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3차원 죽음을 통하여 무슨 죽음이요? 4차원의 죽음이요, 그 영혼의 죽음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죽음이요, 그 사망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결국에 뭐냐? 표징인 거죠. 나사로는 표적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몸의 부활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는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을 말하고 싶은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원리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그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6장 4절에 보시면 그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생명으로 행하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뭔가요? 이걸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사망으로 행하는 것이 있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있겠죠.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행하는 게 있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게 레위기서 18장 가증함이다. 그 가증함이 몇 가지 가증함이 나온다? 19가지 음란함이 나와 있죠. 이방인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레위기서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음란함 19가지였죠. 음란한 관계 19가지였단 말이에요. 그 음란함이요, 네? 그 음란한 행실에서 구원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하면 보통 우리 생각할 때 3차원 육신이 죽어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이요, 구원이요, 은혜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 구원의 원리를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만 받다가 나중에 고난 받다가 잘 고난 받고 잘 견디고 나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시작 시점이 내가 여기서 예수 믿고 내가 여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되느냐? 이 믿음이 있을 때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옛사람, 우리 이 사망의 종로로 타던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언제 죽었다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장사가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살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요? 예,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도 2000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각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 차원 속에서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게 시작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행함을 표징하고 있고, 그 행함을 19절에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룩한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거룩함의 은총, 그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 표징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표징이요, 이 나사로의 표징이 곧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몸의 부활을 지난주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몸의 부활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지난주 성서 일과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의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 2장 이후에는 창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1장과 2장의 그 창조 외에 그 뒤에 성경에는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요? 신약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창조물을 지금 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안에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속사람이 구원받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 승천하고 똑같죠. 육신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 그리스도가 의와 생명의 상태죠. 그 생명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의 육신이 어떤 상태가 돼요? 생명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안에다가 영접하는 상태. 1단계라면 그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타나서, 밖으로 드러나서, 나와서, 그래서 내 안에도 그리스도, 내 밖에도 그리스도인 상태. 이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을 몸의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몸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신부다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는 이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단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표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표적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표징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곳,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그 언약이 세워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몸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몸의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실현되는 방법을, 수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뭘 살린다? 몸을 살린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몸? 죽을 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죽을 몸을 살리시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몸,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몸의 부활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 그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 사건이 있었죠. 그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몸의 부활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서 완성하신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사건이 몸의 부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부활의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죽었던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조물, 몸의 부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거룩함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집에, 그곳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셨을 때 세 가지, 보통 이제 가셨을 때 네 가지죠. 세 가지는 좋은 거고 한 가지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마치 신앙의 단계와 같아요. 첫 번째는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면서 두 사람이 등장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죠. 마리아는 동생이고 지금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예, 오빠죠. 오라버니, 오빠인데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 식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긴 어디입니까? 베단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곳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곳, 사르크스 사망을 사르크스 생명으로 일으키신 곳, 그 가증함을 그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셨던 곳,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베단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뭘 했느냐면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죠. 우리 안에 가증함을 없애시는 분, 우리 안에 사망을 없애시는 분, 우리 안에 그 음란함을 없애시는 분. 더러워 죽겠어요 이거. 우리 안에 모든 행실이 이 가증함과 이 음란함이요. 하나님께서 이거 작정하시고 잘라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기대하세요. 자, 예수를 위하여 뭘 했냐면 잔치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정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우리 보통 대충 이렇게 차려서 먹을 때도 있지만 갖춰가지고 이 반찬을 이렇게 잘 갖춰가지고 정찬으로 정식으로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정찬, 그리고 연회, 그리고 잔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잔치라고 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축하할 때 잔치하죠. 그렇죠? 무슨 잔치 하면은 보통 이제 결혼식 할 때 결혼잔치 뭐 이런 거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이들 태어나서 100일 되고 돌 되면 돌잔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잔치들을 하죠. 60이 되면 환갑잔치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잔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잔치들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보면 뭐 칭찬하거나 또 뭐 축하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 됐으니까 더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하면서 격려하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년마다 애들이 그 생일날이 되면은 생일잔치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태어난 것을 뭐 칭찬한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몇 년 전에 20살 생일이다 그러면 20살 전에 태어나는 것을 기념해서 계속 매년마다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축하하고 칭찬하고 기념하는 어떤 그런 일인데 그 기념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생일잔치 기념한다라고 할 때 보통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그 기념한다라고 할 때 잔치인데 그럼 이 잔치는 결국에 뭔가를 기념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왜 잔치를 벌렸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도 뜻도 없이 잔치를 벌린 게 아니고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지금 12장 말씀인데 바로 앞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11장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잔치를 할세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잔치는 이게 비유더라고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눈으로 보일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 잔치는 무슨 잔치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잔치였지만 지금도 이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뀌신 그날 그 일을 기념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잔치가 있더라고요. 그 잔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망을 생명으로 가증함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기념하는 잔치가 있더라고요. 그 잔치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부활절도 맞아요. 부활절도 맞는데 그 부활절을 매주 기념합니다.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뭘 기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로 전달하는 전달하는 잔치가 바로 주일 성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일 성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마르다가 일하다라고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원이 된다는 것은 시중 들다라는 거예요. 그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들이 있죠. 음식 날라주고 그리고 치워주고 물 갖다 주고 숟가락이나 젓가락 뭐 이런 것들 다 미리 세팅해주고 준비해주는 사람들, 이 디아코네오 시중 들다, 이게 종이라는 말인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중 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잔치를 위해서 시중 드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는 이 잔치를 위해서 시중 드는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일,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마르다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주일 성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단계,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첫 번째 단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첫 번째 단계,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디아코네오, 시종 드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종 드는 일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단이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종 드는 일을 통하여서 어느 은총을 받느냐? 그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가증함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식 만드는 일을 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이 마르다의 신앙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 뭐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 말씀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 또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게 다 찬송도 말씀으로 찬송하고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도 뭐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 하나만 이렇게 요즘은 뭐 밥 먹을 때 여러 반찬 놓지 않고 뭐 이게 메인 요리 하나만 놓고 먹나요? 아니죠. 뭐 김치찌개면 찌개가 있고 여러 가지 옆에다 반찬 놓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음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 뭐냐 했을 때 조금 이것을 뭐랄까 종합해야 되죠. 종합해서 만드는 음식,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 레위기서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제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 할 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것이 제사다 그러거든요. 그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신약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신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 성수의 내용이 예배잖아요. 주일 성수하러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 와가지고서 성경 보러 옵니까? 주일 성수하러 와서 기도하러 옵니까? 주일 성수하러 와서 찬송만 하러 옵니까? 아니죠.
주일 성수하러 와서 뭐 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시중 들다, 그리고 종이 되다, 봉사한다. 그래서 디아코네오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성소, 주일은 잔치자리예요. 오늘 제가 밖에 보니까 저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밖에 그 벚나무가 10,000개를 해가지고 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번개를 해서라도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치, 고기라도 좀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치구나, 주일 성수는 잔치구나. 잔치인데 그 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요.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음식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게 다 이게 종합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눠서 하죠. 그래서 반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방송도 필요하니까 어디 가셨어요?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송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저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말르면 안 되니까 물 갖다 주시고,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반주자들 교회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는 거냐면 준비하는 일이죠.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유튜브에 예배 순서, 찬송가 이것도 막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제 아내가 다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 권사님들이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시킨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하세요. 뭐냐라고 했을 때 준비하는 일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죠. 음식,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죠. 그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 준비하는 일을 하는 단계예요. 이게 마르다 신앙이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 신앙이 1단계 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거기에 그쳐 있으면 안 돼요. 그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음식을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예배를 준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나사로의 단계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와 함께 앉은 자라고 할 때 이 앉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대다, 눕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앉아서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하고서 밥 먹은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쌍놈들이나 그런다고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누워서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밥을 먹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그래서 이 기대서 누워서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준비된 그 음식을 그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잔치를 누리는 것이죠. 즐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앉은 자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앉아 있어요.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준비하는 일을 지나서 준비가 끝나면 그 잔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냥 잔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면서도 뭘 하는 거냐면 잔치에 손님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함께 거기 있어야죠. 손님들만 앉아있고 주인이 앉아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거기에 같이 앉아있어요. 그 집에 그 주인이었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 손님들 중에 앉아있고 예수와 함께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손님을 영접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이 말도 하면서 그 관계하고, 이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르게 관계한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만난다. 이걸 정치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일을 준비하는 단계가 마르다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정치적인 관계,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하는 어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관계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다 준비하고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누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잘 준비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그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손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가 손님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받는 분이 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배의 중심은 나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나는 예배의 손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집의 주인이면서 잔치의 주인이면서 또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신 그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잔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일날 주일 성수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몸의 부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일을 하는 단계, 시중 드는 단계, 디아코네우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단계, 아나케이마이의 단계가 있다.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도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도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 번째 단계는 이게 불가능해요. 세 번째 단계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막내죠. 오빠가 최고 큰 오빠고, 두 번째가 마르다, 세 번째가 마리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미르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나 있죠.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미리암이죠. 여기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르얌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미르얌이나 미리암이나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미리암이고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항적이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름하고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이름의 뜻하고 반항적이다라는 거예요.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랬어요. 향유는 상유인데 향유도 상중하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향유다라고, 매우 가치 있는 고액의 향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위론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몰약이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몰약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런데 이 미론, 향유는 뭐냐면 감람나무의 고무 수지를 가지고 만든대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감람나무, 이름은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지, 물 같은 게 나오나 봐요. 고무 수지, 하얀 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만들었을 때 나오는 제품이 바로 뭐냐면
이 향유 그리고 몰약 주로 사용되는 데는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방부제나 사람을 치료할 때 고칠 때 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몰약 향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 정도 되나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따로 없어요. 과거에 얼마 정도 했느냐 뭐 이런 건 없고, 요즘 시세로, 요즘 세계 시세로 가장 비싼 향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최고급 향유 중에, 최고급 향수 중에 최고 비싼 향유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향수가 가장 비싼 향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세계에서 최고 비싼 향수.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10억? 10억? DKNY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100만 불, 12억 원이랍니다. 이게 1등이에요. 보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맞췄어. 12억 원이고, 두 번째가 클리브 크리스찬, 이름도 크리스찬이에요. 클리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넘버원, 크리스찬 넘버원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4억 8천만 원, 2등. 그러니까 근데 양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컵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00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요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요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게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비싼 거는 뭐 12억도 하고 4억도 하고 억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냥 1, 20만 원 이게 아니고 억대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돼 있어요. 곧 순전한 나드, 순수한,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고가의 퀄리티라는 거죠. 그 나드라는 단어가 감송향인데, 나드 한근이라는 게 리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리트라라는 거죠. 원 리트라인데, 리트라가 뭐냐면 로마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 로마의 무게 단위로 약 327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한근은 얼마인가요? 600g이잖아요. 고기 한근 하니까 600g. 저도 처음에 600g이라고 쓸래다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찾아보고 600g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한근이니까 600g이라고 해야겠다. 찾아보니까 1리트라인데 리트라는 365g이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예, 로마의 무게 단위를 봤을 때 327g, 한 300g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한근을 가져다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다 지금 다 붓는 게 아니에요. 300g 중에 얼마를 붓고 얼마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근을 가져다가,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지금 300g 정도 가져왔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리트라가 한 번 더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근데 여기는 좀 양이 많아요. 19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면서 몰약 나와 있죠. 근데 몇 리트라냐면 100리트라라고 돼 있죠. 여기는 안 비싼 것 같아요. 100리트라를 가져왔으면 100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향유를 가져온 게 마리아 거고, 지금 여기에는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보통 일반적인 향유 있죠. 이 향유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온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몸을 닦아야 되니까, 온몸에 뿌려야 되니까, 부어야 되니까 100리트라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가져온 것은 하나의 리트라, 한 리트라를 가져왔다. 양은 굉장히 작지만 그러나 그 향은 굉장히 센 그런 향유를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중요한 거, 예수의 어디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발에 붓지 않고 어디에 붓냐면 머리에 부어요. 그러면 머리에 붓는 것과 발에 붓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머리에 붓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는데 왜 발에다 부을까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겠죠. 그 안에 뜻이 있겠죠. 예? 머리에다가 묻지 않고 발에 붙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나와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죠. 그렇죠?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상관없다 그러니까 온몸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면서 몸을 얘기하고 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몸은 어떻게 해요? 이미 목욕했다, 깨끗했다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미 목욕을 했단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언제 목욕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목욕을 했죠. 예? 그리고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 하는 거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의 발에 불을 붓고 라고 되어 있다.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라라고 말씀드렸죠. 예, 비유라라고 말씀드렸죠.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씻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사망, 사르크스 사망을 씻어주는 사건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세족식이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몸의 구원을 위한 일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그 몸의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준비하면서 어디에다가 향유를 붓냐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을 부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무엇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지금 붓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2월절에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한 주 일주일 전에 오신 거예요. 먼저 오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오신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계셨죠. 정해진 날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에 성령 세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에 오는 것이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결국에는 무슨 일이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장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 육신의 사망이 죽는 장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죽이는, 사망을 씻어내는 장례, 그 장례를 위하여, 그 가증함을 씻어내는 장례, 그 음란함을 씻어내는 장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그 벌레들과 들짐승들과 새들과 그 음란한 가증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 장례를 위하여 이 여자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더라? 발에 뭐를 부었다? 값진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사망을 완전하게 다 씻어주셨죠.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죠. 속량해 주셨죠. 속죄해 주셨죠.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은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 경험 속에서는 그 가증함이나 거룩함이 우리의 육신 속에 삶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몸의 부활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속에 있는 가정함,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가정함,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한 몸 된 형제들 안에 있는 그 가정함, 그 음란함, 그 벌레들,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마지막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값을 예수 발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발에 향유값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질그릇에 담긴 그 보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어디에 부어야 되느냐? 사망에 부어서, 형제들의 발에 부어서, 그 음란한 속에 부어서, 그 가증함 속에 부어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들과 그 말 속에, 그 입 속에 부어서 그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한 몸이 구원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일, 그 일에 대한 표징이 바로 오늘 여기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그 발에 붓고, 그리고 가장 귀한, 내 몸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는 머리 아닌가요? 머리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의 어떤 존재의 가치, 그 자존심,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머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그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내 몸속에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을 씻어주었다, 그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로 닦아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형제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사망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함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증함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르크스 사망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형제의 발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온 몸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마르다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7일 후에 6일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표징이 그때 성취가 되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언약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주의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몸에 부활이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7일 전에 이 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이 세 가지 일, 육신적인 일, 그리고 관계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그 발을 완전하게 씻어주는 이 일들을 누구와 같이? 이 세 사람들과 같이, 그 잔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일 성수를 잘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에 향유 냄새가 어디에 가득했다?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게 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유 힘들어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부어서 오히려 그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어찌 보면 좀 고급진 성도죠. 정말 최고급 성도예요. 이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몸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세 번째 단계다, 1, 2, 3단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치의 단계를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하는데 가룟 유다를 좀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줄, 배신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넘겨주어서 결국엔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근데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화내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 이거 자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선행위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서도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마리아의 이 아주 고급진 일을 이거 가치 없는 일로 평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아주 성도로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자선행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일,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그렇게 명분을 대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 가룟 유다의 신앙이에요. 가룟 유다의 신앙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낭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요.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치죠?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온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이란 단어가 로마 은전의 명칭입니다. 로마의 은전인데, 고대 로마의 은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평균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하루 일당이, 제가 일당 보니까 기술직은 20만 원 이상이고 기술직 밑에 완전히 기술직이 없는 것은 10만 원대고, 그리고 기술직과 그 아무 일이 없는 그 중간에서 디모데라고 그러나요? 하는 이분들은 15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계산해 봤어요. 10만 원씩 계산하니까 300 곱하기 10 하면 3천이고요. 300 곱하기 15 하면 4,500이고요. 300 곱하기 20만 원 하면 기술직이면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 이 향유는 6천 정도, 가치가 6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지, 빈민, 항상 여기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냐면 거지나 빈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가난한 자를 돕는 어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앞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돕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일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보다 예수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몸이 부활하는 일, 이 일이 더 중요하다.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나 가난한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 했느냐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훔쳐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팔아가지고서 바치면 훔쳐갈 수 있잖아요. 근데 팔아서 바치지 않고 예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리니까 돈으로 이거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를 내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하면서, 유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화를 내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 면전 앞에서 면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창피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일하고 아주 훌륭한 일 했어요. 정말 고급진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이게 진짜 성도인데 그 일을 하고서도 교회 안에서 아주 이 예수 팔아먹는 신앙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리 치고 떵떵거려요. 뭐라고요? 너 쓸데없는 짓 했다. 너 지금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의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대적하고 책망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대적하고 책망하는 이 소리를 듣거나 이번 한 주간 대적하거나 누가 반대하거나 누가 나를 면박을 주거나 책망했을 때 그때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번 누가 책망했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유다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을 책망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이 일이 그 몸의 부활을 준비하는 일이요, 이게 그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일이요, 이 일이 공동체가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게 진짜 형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형제 사랑이에요. 이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오히려 견디면서,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대꾸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대신 대답하고 계세요. 그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한 일들을 흔들지, 그의 행위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가 한 일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장래를 준비한 일이요, 그리고 또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미래죠, 예수의 장래 그 죽음의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며칠 후에 7일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때를 위하여서 간직하게 하라,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장례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장례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직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다른 표현이 나와 있다고요.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 몸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발을 씻어 주어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신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지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선행위는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다는, 지금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선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어떤 일, 이런 쪽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부활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일을 위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구원을 받고 공동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그 준비하는 일과 함께 참여하는 일과 향유옥합을 붓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힘써 준비하고 힘써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육신의 사망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향유 옥합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새로운 피조물 몸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